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는 그렇게 자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에게서 많은 금은품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예물들을 받고 떠나갔기에 더욱더 아마 배가 아프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로를 쫓도록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행로를 추적하던 이집트의 바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길은 홍해 바다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이때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판단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를 두고 또 뒤로는 광야로 펼쳐져 있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간에 든 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가득 찬 바다, 그리고 광야 뒤쪽으로는 막강한 이집트 군대들이 그들을 뒤쫓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어서 그동안 내가 쏟아부었던 그 계획을 위한 노력과 시간과 또 물질과 돈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나빠져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보다 사실은 더 무섭고 두렵고 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아니 이제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홍해로 인해서 가로막힌,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곳을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의 입에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의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탄식입니다. 아니 그래도 노예라도 그저 입에 풀칠을 알고 그렇게 살아있는 이집트의 생활이 더 낫지 않느냐. 괜히 당신이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다 우리를 몰살시키려 하는 것이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러한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도록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연출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그 가짜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때에 또는 우리의 어려움의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 마귀의 거짓된 유혹, 가짜 신들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집트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바짝 뒤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또 절대절명의 위기의 길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항하며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집트 황제가 보인 태도입니다. 그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세운 그 신들이 더 강하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섬기는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자기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힘과 그 능력, 그 신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짜 신들이 드러나고 오직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바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 탄식을 하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또 다시 그들 앞에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하였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만 그들은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상황만, 그 위기의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현재의 상황,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며 쩔쩔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맥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때도 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풍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권태라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많은 성도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들을 뒤쫓는 막강한 그 600대의 병거 소리가 들려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머리는 아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그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한 외침이요 또한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입니까?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에 이른 노인이었습니다. 장인의 양 떼나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토록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위기의 상황에, 절대절명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대적들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때로는 극심한 더 심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이 된 모세는 연약하고 무능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비결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외침, 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는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너무나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600대의 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쫓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도 우리에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절망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와 하여금 영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크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가만히 기도하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뻐하며 힘을 내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케 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